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4장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앞에는 24장이 있는데요. 24장 말씀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4장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잘 봐라.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이렇게 활기차게 팍 펼쳐지면 열매도 함께 맺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싱싱하게 잎사귀를 내면 열매도 나는 것처럼 저렇게 자연 법칙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아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도 하셨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열심히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노아 저 사람 이제 돌았나 봐. 어떻게 왜 저기다 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노아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언제쯤 오신다 그런 기약보다는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계속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주셨죠. 그런 징조를 보고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25장에는 그래서 24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 25장과 24장을 이렇게 딱 끊어놨지만 사실 24장 후반절과 25장은 그냥 아예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올 것이다. 먼저는 저 멀리 있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멀리 있는 재림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매일의 삶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연결된 내용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 이런 것들을 궁금했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환란, 찾아오는 어려움은 다 피하고 마지막 딱 영광을 받을 때에만 짜잔 등장해서 그날의 그 영광만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다시 재림할 거야. 저 멀리 있는 재림의 날을 바라봐라.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혼잔치에 초대받고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10명의 처녀들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성도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지혜롭고 또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배경적으로 알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결혼의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의미다라고 해석하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더 잘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결혼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자주 들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헬라말로 파라볼레라고 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것 옆에 무엇을 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라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B를 놔서 나는 B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B를 잘 알면 A도 잘 알 수 있어. 그래서 옆에 갖다 놔서
이 어떠한 개념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그 결혼 잔치, 혼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큰 그 복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잔치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바로 이제 결혼 잔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혼 잔치를 이제 천국 소망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좋다, 우리가 결혼하길 원한다라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끼리 만납니다. 그리고 보통은 신부의 집에서 만나서 아버지들끼리 우리가 서로 혼인을 시킵시다.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약혼처럼 그렇게 서약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혼인 서약은 굉장한 그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결혼한 것과 그냥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서로 부모들끼리 정약을 했다. 그건 진짜 그냥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고 난 후에는 바로 같이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신랑과 신부의 부모는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신랑 수업 또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신부를 맞아들일 자기 집을 잘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이 대략 1년 정도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그래서 1년 뒤에 신랑은 자기 처소를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이제 해가 진 뒤에 이스라엘의 결혼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되는데 해가 진 뒤에 이제 신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신랑도 자기 들러리들을 데리고 가고 신부도 이제 1년쯤 됐을 때 1년 가까이 될 때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이 1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곧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확인한 후 신부와 함께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다시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정도 되는 성대한 결혼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를 곳곳에서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이러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대하고 이 복된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한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과 같이 축제의 날,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성도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뭐냐면 나는 천국 잔치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잔치는 꼭 누려야지.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이 신부 들러리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기대하고 신부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큰 결혼잔치인 이 결혼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들러리들, 그들의 친구들도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역할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침례 주던 요한이 있었거든요. 베프티즘을 주던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자기가 잘못을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막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요한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도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시고,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요한은 그 성경에 보면 기적은 일으키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기적을 베푼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푸시죠.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보다는 기적에 쏠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확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저 요단강 저편에서 말하던,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했던 저 예수님, 저분이 지금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걸로 갔습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기가 다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이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락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침례주던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들러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러리 역할은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여자 신부 측 그 친구들이 하얀 색깔 옷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말 반역행위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부만 원래 딱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부만 제일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게. 들러리 역할은 그거거든요. 신랑이나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 들러리 역할이에요.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내 역할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거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부의 들러리로 선정된 10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도 신부를 돋보이게 하고 결혼식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 목적이.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신랑을 안전하게 잘 맞이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신랑의 집까지 가는 동안 그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가는 역할을 이 처녀 들러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원래의 번역 어떤 의미냐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다.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는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번역은 어떤 의미냐면,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10명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처녀들도요,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 등불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이 써 있는 등불을 하나씩 다 잘 들고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도 자기 이름이 딱 쓰여진 진짜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부 옆에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근데 슬기 있는 5 처녀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자기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까지 여러 통에 챙겨서 신부 곁으로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당장 등불을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신부 옆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밤마다 이제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면서 등불을 켜야 되니까 등불은 계속 조금씩 닳고 있었겠죠. 이 처녀들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서로 뭐 밤마다 등불 켜고 이야기하고 외적인 차이가 없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원래 올 거라고 예정했던 어떤 그런 기대했던 날짜가 있을 거야. 이때쯤 오겠지. 그런데 밤이 깊어가도 신랑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막 떠들고 수다도 떨다가 점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다가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다. 성경은 5명만 잠들었다고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적막해졌어요. 다들 잠들었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자,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라 신랑이다 어서 나와서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정막을 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은요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죠.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랑을 맞이했는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그 결실이 지금 맺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결실이. 처녀들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10명이 다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등불을 막 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해져가고 기름이 이제 떨어진 자기 등불에 기름을 막 보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혜로운 5명과 어리석은 5명이 나눠지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등불에 기름을 더 채워 넣었어요. 꿀꿀꿀꿀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등불이 더 환하게 빛났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넣을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등불이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막 이렇게 등불 손질하고 막 기름도 넣고 하는 걸 보니까 와 우리가 등불이 기름이 없네.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보충할 기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기름이 혹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들러리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기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죠. 네, 충분히. 만약에 바빠서 그냥 왔다고 해도 집에 도착했다고 해도 그럼 낮 동안에 얼마든지 기름 사러 갔다 올 수 있죠.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기름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아, 너 여분의 기름 더 가져왔구나. 아, 난 안 가져왔는데? 아, 그럼 낮에라도 내가 좀 사와야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준비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들은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해. 이 등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해. 저희 난로에도 기름을 수시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저 정도 기름이면 오늘 다음 주 예배 때까지 아마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좀 쓰다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기름 딱 떨어져 버리면 여기 얼마나 추워지겠어요. 네. 어리석었던 거죠. 아니면 그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한테 그냥 빌려 쓰지 뭐. 쟤들 거 빌려 쓰지 뭐. 나눠 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그런 오만한 판단으로 난 준비할 수 있어. 난 다 대비했어.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해. 이거면 됐지. 이거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1대1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진짜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되게 정중하게 우리가 로나 좀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분이 안 나쁘죠. 승건아 좀 나눠줄래? 그러면 기분 안 나쁘죠. 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놔. 약간 이런 의미예요. 기름 내놔. 이런 의미로 담겨 있어요. 너네가 준비한 기름, 나 기름 떨어졌네? 야, 기름 내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몰랐던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돌아온 대답. 기름을 줄 알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슬기로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슬기롭다는 말이 아까 뭐였어요?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게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을 보면 조금 야박해 보이기도 해요. 아, 그거 조금 나눠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바로 코앞에 있나 보네. 그럼 그거 잠깐 나눠줄 수도 있지. 그걸 못 나눠주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굉장한 그 통찰력을,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들러리들이 지금 저 멀리서 오는 신랑만 이렇게 맞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까지 잘 데려오고, 그래서 서로 신랑 이렇게 해서 신부를 잘 확인한 뒤에 다시 신랑 집까지 가는 그 뭐 예를 들어 한 수십 킬로 정도의 기간 동안을 같이 가줘야 돼요. 불을 켜고. 그러니까 잠깐 맞이하고 기름 다 쓴 게 아니라 다시 그 집까지 가야 되는 동안도 환히 밝혀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불이 꺼져 보세요. 가는 길에 나눠줬어요. 그래서 신랑 데리고 이렇게 신랑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거기 뭐 가로등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갑자기 불이 촥 꺼져버리면 완전히 결혼 망치게 되는 거죠. 신랑 집에서는 지금 잔치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너희가 쓸 것을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얼른 기름 사러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죠. 네. 다른 사람이 준비한 기름으로는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하죠. 기름도 안 나눠주고 니네 쓸 것을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현장에 있던 그 어리석은 처녀들한테는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일 거예요. 아, 그거 좀 나눠주면 될 텐데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날짜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정확한 날짜는 너희에게 말해줄 수가 없느니라.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면, 어떤 예고편들이 보이면 실제로 일어난다. 로운이 예고편 좋아하잖아. 포켓몬스터 W 예고편 나오지, 로운아, 맞지? 예고편 보면 막 너무 재밌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지, 예고편을 통해서. 맞지? 그런 것처럼 어떤 전쟁과 서로 싸우고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로 뽑힌 10명의 처녀들은요, 겉보기에는 서로 똑같아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등불도 준비했죠. 또 신랑 기다리다 피곤하니까 같이 꾸벅꾸벅 졸다가 다 잠들었어요. 10명 다 잠들었어요. 예. 함께 수다도 떨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옵니다. 저 멀리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옵니다. 우리 옛날에 함사세요 막 마을 입구부터 난리치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랑이 옵니다.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는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얼른 깨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통을 준비한 5 처녀들은 기름도 채우고 머리도 또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왔네. 신랑이 올 줄 알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날이 와버렸어요. 진짜 그날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리석은 10명의 처녀들과 같이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죠. 핵심은 결국 전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다가 마지막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다가 마지막에 그 제일 중요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예수님,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이렇게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꼭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안 믿지만 가족 중에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그래도 그 덕을 좀 보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그 지위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부자는 그 가족들이 함께 그 부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나도 뭐 그 영향 받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목사 아들로 태어나면은 뭐 날 때부터 거룩합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 받을 이유가 없습니까? 태어날 때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공평하게 예수님이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가족이 있어도 구원의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과 1대1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약 2억 명에게 2억 명이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약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이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손자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의 굉장히 준비성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렇게 준비성이 없을까. 근데 항상 성경은 하면서 저 사람들을 하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나는 준비하고 있나? 나는 기름이 예비되어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순종의 기름으로 내가 예비하고 있나? 이것들을 항상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놓치고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를 놓치니까 이제 뒤늦게 기름을 사서 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은 닫혀버렸고. 왜 문을 닫아두는 줄 아세요? 우리는 혼인잔치 할 때 이렇게 동네 잔치에도 막 다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들어오세요, 뭐 한 잔 먹고 가세요, 이것도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혼인잔치 할 때 올 손님들이 다 오면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이 닫혔다는 말은 견고한 자물쇠로 잠가버렸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로 초대를 받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떠한 준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네, 나도 준비해야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의 초대를 모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사람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